제84칙 유마의 불이번문. 불이번문이여 무생법이니여 훌훌 벗어던지고 말끔하게 씻어내고 옳고 그름, 잃고 얻음을 개의치 않았다. 문수보살 유마거사는 어떤 사람이런가? 본칙. 유마힐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보살이 불이번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수보살이 말했다. 저의 뜻으로는 일체법에 말함도 없고 설명함도 없고 가리켜 보임도 없고 식별함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일체에 묻고 답하는 것을 떠난 것이 불이번문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번에는 문수보살이 유마힐에게 물었다. 저희들은 각자 설명을 마쳤습니다. 인자께서도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살이 불이번문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설두 스님은 말했다. 유마여, 무엇을 말하려는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마힐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유마거사는 병문안을 온 32보살들에게 차례로 불이번문에 대해 듣습니다. 각자는 저 무생법인을 깨닫기 위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불이란 곧 둘도 없는 최고의 수행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 가지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수행법을 의미합니다. 이 불이번문은 곧 모두가 함께 곧장 무생법인을 얻는 최고의 수행법이라는 함축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이 곧장 생과 멸을 여의고 진여실상의 본체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32보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닦아온 방법을 차례로 말하였습니다. 문수보살을 거론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의보살은 말하였습니다. 눈과 눈의 대상이 되는 색이 둘이 됩니다. 만일 눈의 성품을 알고 색을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는다면 이것을 정멸이라고 이름합니다. 이와 같이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도 둘이 되고 마음과 마음의 대상이 되는 법이 또한 둘이 됩니다. 마음의 성품을 알고 마음의 대상이 되는 법을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면 이것을 정멸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무는 것이 둘이 아닌 번문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 여기서 번문이란 곧 생멸을 떠난 무생법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묘의보살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꽃이란 색을 바라볼 때에 탐내는 마음도 없고 싫다 좋다는 마음도 없고 온갖 분별과 사량을 일으키지 않고 바라본다면 그것이 곧 마음의 정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멸을 잘 간직하는 것이 곧 불이번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자, 보여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고 이 두 가지에 머물지 않는 것으로 불이번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희견보살은 말하였습니다. 색과 공이 둘이 됩니다. 색이 곧 공입니다. 색이 없어진 이후에 공이 아니라 색의 성품 자체가 공한 것입니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식과 공 역시 둘이 됩니다. 식이 곧 공입니다. 저 식이 없어진 이후에 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식의 성품 자체가 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 통달하는 것이 불이번문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 색이 없어진 이후에 공이 아니라 고한 것은 곧 소승에서 색을 분석하고 쪼개고서 공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수행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의 성품 자체가 공한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곧 대승의 채곤관법을 말합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곧장 체득하는 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공하다는 것을 안다면 설령 그것이 여전히 눈앞에 있어도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향하고 등지는 마음을 거두고서 그 자리를 간직하는 것이 곧 무생법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뇌천보살은 말하였습니다. 명과 무명이 둘이 됩니다. 무명의 참 성품은 곧 명입니다. 그렇지만 저명 역시 취할 수 없습니다.
일체의 숫자를 떠난 그 가운데에서 평등하여 둘이 아님이 곧 불이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과 무명이 둘이 됩니다 라고 한 것은 마치 진흙과 연꽃이 둘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명은 진흙과 같고 명은 연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참 성품은 곧 명입니다 라고 한 것은 저 무명이 밝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무명의 뿌리가 아레야식이라면 아레야식은 곧 열애장을 뿌리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레야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진흙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연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흙을 버린다면 연꽃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단 한 중생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명 역시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은 진흙에서 나온 연꽃이기 때문입니다. 진흙에서 나온 것은 결국 진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연꽃과 다르지 않기에 버리지 않고 연꽃이 진흙과 다르지 않기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명이 곧 밝음이고 밝음이 곧 무명이어서 이 둘을 평등하게 바라보며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가운데 머무는 것을 불이번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밝음이란 곧 대승에서 피운 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온전히 연꽃의 씨앗만이 남은 상태가 아니라는 함축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취산 스님에게도 불이번문이 있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질문: 어떤 인연으로 얻게 되었습니까? 답변: 일찍이 물소리를 듣고서 들어가는 문을 얻었습니다. 질문: 모르겠습니다. 답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법안 스님이 선공 스님과 함께 불을 쬐다가 향숟가락을 들고서 선공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향숟가락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말했다. 그대는 뭐라고 부르겠는가? 이에 선공 스님이 말하였습니다. 향숟가락입니다. 그러나 법안 스님은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0여일이 지나고서 선공 스님은 바야흐로 그 뜻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법안 스님은 곧 법안종의 개조를 가리킵니다. 만약 이것을 안다면 들어가는 문도 알 것입니다. 마침내 유마거사는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이 불이번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마거사가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닦는 불이번문에 대해 물은 것은 곧 저 번부와 외도, 성문연각의 깨달음을 전부라고 알던 수행자들에게 무쇠방망이를 날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32보살들이 차례로 외도와 성문연각, 나아가 초기 대승의 가르침마저도 부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이번문을 통해 무생법인이라는 깨달음에 곧장 이르도록 길을 열어 보인 것입니다. 불이란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을 이루는 것처럼 세간에서 주장하는 절대 진리와 출세간에서 역설하는 열반이 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모두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불이라는 두 글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는다 고한 것은 설령 거기에 다소 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마거사는 이 둘을 모두 부수고서 진정한 무생법인의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생법이란 곧 생하고 멸하는 법에 머물지 않고 제법실상의 본체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외도의 법과 소승의 법을 떠나고 진실한 중도실상의 도리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마거사는 지금 대승보살이라고 할지라도 꽃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열매에 나아가도록 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32보살들이 차례로 말하고 나서 마침내 문수보살이 불이번문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문수보살이 말했다.
저의 뜻으로는 일체법에 말함도 없고 설명함도 없으며 가리켜 보임도 없고 식별함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일체법이란 곧 눈앞에 마주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산하대지, 사대오온, 18개, 오이백법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주하여 어떤 말도 붙이지 않고 어떤 설명도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눈이 대밭으로 달려가지도 않고 대밭이 두 눈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형틀을 짊어지고 판결문을 건넸다. 스스로 상투를 잡고 관가로 뛰어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일까요?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서 모든 나뭇잎을 제거했지만 오히려 빗자루 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티끌은 없앴지만 티끌을 없앤 얼룩 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금강반야의 검이 바닥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바닥에 이르렀다면 움직임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미세하고 극미세한 티끌조차도 없다면 반야도 그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수보살은 말합니다. 일체에 묻고 답하는 것을 떠난 것이 불이번문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 일체에 묻고 답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일체의 방편문을 말합니다. 사람의 근기와 인연을 따라서 주고받는 것이 곧 방편적인 번문인 것입니다. 석가께서는 84,000가지 번문을 하셨습니다. 이 번문이 모두 대기설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84,000가지 번뇌를 따라서 거기에 응하여 시설한 수행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공들여 닦는 방편문에 속합니다. 지금 문수보살은 이 모두를 쓸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이번에는 문수보살이 유마힐에게 물었다. 저희들은 각자 설명을 마쳤습니다. 인자께서도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살이 불이번문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이 하나를 말에 기대어 세우는 것은 금소결에라도 하지 못한다. 설사 3세의 모든 부처라도 입을 열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 32보살은 말로 말을 없애는 것을 불이번문으로 삼았습니다. 문수보살은 빗자루로 모조리 쓸어버리는 것으로 불이번문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마거사는 과연 무엇을 보여줄까요? 설두 스님은 말했다. 유마여, 무엇을 말하려는가? 유마거사는 그저 가만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 끝에 등을 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만약 불이번문에 관해서라면 비록 32보살이 다같이 얻고 다같이 증득하여 바야흐로 증지를 서로 받들었지만 오직 문수만이 유마거사와 함께 잔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저 두 사람만이 전체적으로 불이번문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전체로 임하면 전체를 깨닫고 부분으로 임하면 부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두 스님은 무엇을 보았기에 검책의 칼날을 들이댔을까요? 설두 스님은 말했습니다. 간파했다. 무엇을 간파했을까요? 저 침묵하는 자리를 간파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일까요? 만약 간파할 것이 있다면 어찌 저 돌멩이나 풀꽃과 다를 것인가? 질문. 설두 스님은 무엇 때문에 간파했다고 했을까요? 답변. 문수보살은 용종족의 존불이고 모든 부처의 어머니인데 어째서 이곳에서 다시 말을 일으켰을까요? 유마거사 또한 금소결의인데 어째서 다시 석가모니 부처를 옆에서 돕고 새 속에 옷을 걸치고 병을 앓고 침상 위에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어째서 간파했다고 했을까? 험준하다. 근모사자도 모색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모사자도 모색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불성을 밝히는 지혜를 갖추고 미혹을 끊는 준수함을 보였어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모사자란 곧 문수보살이 타고 있는 온몸이 황금털로 덮인 사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유마거사는 문수보살의 질문을 받고서 그저 가만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 침묵은 삼승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색하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돌, 이 유마 늙은이여, 자비를 내어 공연히 골머리를 앓다가 비아리성에서 몸져 누워 온몸이 완전히 초췌해졌다. 칠불조사가 오니 유마는 방을 또한 쓸어내었고 문수가 부리문을 청하여 물으니 당시에 곧 뒤에 기대었다. 뒤에 기대지 않음이여 근모사자가 토벌하지 못한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이 유마 늙은이여, 설두 스님이 돌 하고 소리친 것은 저자거리를 다니며 무생법인을 열어 보이려고 너무나 많은 말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내어 공연히 골머리를 앓다가 자비를 내어라고 한 것은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쉴 새 없이 설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골머리를 앓다가라고 한 것은 노고를 했어도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공로가 없을까요? 귀로 듣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직접 맛보는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스스로에게 금강왕 보검이 있었지만 남들에게 공연히 무명만을 기르게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금강왕보검이 있었지만 이라고 한 것은 곧장 무명번뇌를 끊고서 무생법인에 나아가게 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무명만을 기르게 했다라고 한 것은 중생의 근기를 따라주기 위해 굽은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아리성에서 몸져 누워 온몸이 완전히 초췌해졌다. 이 모두는 자비심 때문에 고의로 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응대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완전히 초췌해졌다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 이르러서는 자비심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오히려 일부러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칠불조사가 오니 문수보살은 과거 일곱 부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 바냐바라미를 설하여 일곱 부처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칠불의 조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무엇이 모자라서 다시 무리를 이끌고 이렇게 찾아온 것일까요? 유마는 방을 또한 쓸어내었고 문수가 부리문을 청하여 물으니 당시에 곧 뒤에 기대었다. 문수보살의 질문을 받고서 유마거사는 곧장 침상 끝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대로 침상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을 건널 때의 토끼의 다리는 둥둥 떠 있고 말의 다리는 때로는 바닥에 닿고 때로는 뜨지만 오직 저 코끼리왕만은 내 다리가 항상 바닥에 닿은 채로 걷는 것과 같겠습니다. 뒤에 기대었다라고 한 것은 곧 뒤로 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고목나무가 쓰러지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손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창천, 창천, 무슨 말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눈이 있다면 틀림없이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무슨 말이겠는가 라고 물은 것입니다. 창천창천이라고 한 것은 저 죽은 자를 위해 서쪽 사람이 찾아와서 향을 사르고 요령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다는 것입니다. 뒤에 기대지 않음이여 근모사자가 토벌하지 못한다. 뒤에 기대지 않음이여 라고 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관 속에서 두 눈을 번쩍 떴다는 것입니다. 근모사자가 토벌하지 못한다 라고 한 것은 여기에 이르러서는 누구도 감히 입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폭포수처럼 말을 쏟아낸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났구나. 오히려 숨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났구나 라고 한 것은 골짜기에서 말뚝잠을 자지 않고 산 정상에서 일출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숨이 있다라고 한 것은 아직 기쁨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모사자가 토벌하지 못한다.
근모사자는 곧 문수보살의 손이고 발이라고 하겠습니다. 뜻에 따라서 금빛 털을 날리며 어디든 가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근모사자라고 할지라도 백천억의 근모사자를 마주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돌, 보았는가? 창천이라고 하였습니다. 돌이라고 한 것은 꾸짖는 소리입니다. 잘못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피려면 제대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저 원성실성이 곧 유마거사가 침묵한 자리라고 알아서는 잘못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았는가 라고 한 것은 유마거사를 제대로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창천이라고 한 것은 곧 백천만의 뜻을 단 4글자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연가스님은 증독가에서 말하였습니다. 혹은 옳기도 하고 혹은 그르기도 한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역행하고 순행하는 것을 하늘이 헤아리지 못한다. 옳기도 하고 라고 한 것은 정의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르기도 하다 라고 한 것은 편의에 섰다는 것입니다. 역행이란 지말로 향하는 것을 말하고 순행이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하늘이란 곧 인간계와 천상계를 가리킵니다. 누가 알 것인가? 청탁과 시비, 역순에 자제한 엇박자 춤을